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조금 알매 패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할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리면 네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조금 안다는 사람의 폐해입니다. 좀 안다는 사람의 폐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연장자죠. 마치 욥이 자기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욥에게 훈수를 두고 있어요. 조금 안다는 사람이 이미 다 아는 욥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바스가 자기가 안다는 것,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 그거 욥이 다 아는 것뿐 아니라 욥이 다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욥은 더 경험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훈수 두는 거, 이거를 욥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허물어뜨리고 있냐? 욥의 경험이 뭐를 허물어뜨리고 있냐면은 그건 바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형통한 거는 주님 앞에 선행을 해서 그렇고 또는 믿음을 쌓아서 그렇고 아니면은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악행이나 비밀스러운 죄를 행해서 그렇다. 이 주장을 지금 욥의 경험이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욥이 비밀스러운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욥기 1장에서부터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욥의 경험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의 생각은 고로 의인은 절대로 고생과 재앙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당한다면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고로 재앙을 당하는 욥, 너는 입을 열어 자꾸만 말하는데 어디서 말대꾸냐. 네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데 어디 누가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봐라.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누가 너에게로 향하겠느냐. 네, 바로 이거죠. 네가 자꾸 부르짖는데 거룩한 사람 중에서 그 누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냐. 아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의인이라면 당연히 들어주는데 근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전능자에게 벌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벌과 재앙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욥이 비밀스러운 죄를 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즉 욥은 거룩한 자가 아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당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한다.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즉 무식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한테. 자기 죄도 모르는 무식한 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죽는다.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욥같이 이렇게 분노하면은 이건 미련한 자고 무식한 자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인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바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며 묻는, 자기 죄는 보지도 않고 무식한 사람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런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본다면 자기는 어떡하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을 보자마자 저주할 거다.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즉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다, 잘 되는 것을 본다면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욥 같은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망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이거는 욥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분노한다 그러고, 욥은 무식하다, 미련하다 그러고, 그러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는 말이, 그러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다면은, 그걸 본다면은 자기는 보자마자 그의 집을 당장에 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욥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아주 욥을 속을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욥보다 좀 나이 먹었다고, 선배라고, 좀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속을 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원칙을 선포하죠.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생은 흙에서 나지 않는다. 즉 안뗀 굴뚝에서 연기 나랴, 이 소리입니다. 재앙은 그냥 저절로 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즉 반드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이 닥친 거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욥, 너는 죄 졌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 보러, 너 입 다물고 나는 죄 져서 징계받았다고 얼른 내 죄를 고하리렸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러운 죄진 증거가 바로 뭐냐? 네 자식들 다 망했지 않냐?
내 집에 저주가 떨어졌지 않냐? 이게 증거다. 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고 있는데 너는 이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자다. 그리고 그런 이가 잘 될 리가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잘 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 내 자신이 그렇게 잘 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저주까지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거는 엘리바스의 종교적인 이치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끔찍하게도 자기의 종교에 경직된 틀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이치라고.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그거에 안 맞는다면 그거에 맞도록 사람을 저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죽여서라도, 예, 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이 이치에 맞도록 만들겠다. 그걸 나 엘리바스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엘리바스는 욥보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이거 욥이 누가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훈수를 두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구세주도 필요 없는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그는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욥에게 욥보로 욥에게 교활한 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못 쓴다고 하면서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치 못하게 하시며, 예, 그렇게 욥보로, 예, 너는 그렇게 성공치 못했으니까 교활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지금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세상의 종교 원리 가지고.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누가 그걸 모른대요? 예, 자기가 당해보고 말하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타락한 세상이 이렇게 큰 고난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러십니까?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누가 업신여긴대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은 무식하다, 하나도 모른다. 예, 그러면서 자기만 안 돼요.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으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예,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많이 연구했다. 너 이거 들어서 깨우쳐야 된다. 이거는 짜증나는 것을 넘어서 욥을 지금 아주 교만하게 욥을 누르고 있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하고, 욥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욥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이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죽여버리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놓는 그러한 악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실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을 몰라요. 은혜를 알아야지 구원을 알죠. 그죠? 예, 구원은 은혜인데, 그래서 구원을 모르고 고로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욥에게, 구원받은 성도인 욥에게 지금 훈계를 두고 있어요. 예, 웃기는 거죠. 실례하지만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는데 그 마음을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러는 이유는 지금 자기 자신이, 세상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오염되고 타락하고 뒤틀렸다는 이 사실을,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끄신다.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행하면 형통 주고 죄지면 재앙 주고 이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선행하면 형통 주고, 믿음이 더 커지고 많이 믿으면 더 형통 주고, 죄지면 재앙 주고,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기복신앙이 바로 종교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이러한 종교에, 이러한 기복신앙의 공식에 묶여있는 자가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믿으면요,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은 뭡니까? 그건 바로 이 모든 세상과 그리고 내 자신이 죄로 타락했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죄가 없어도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려면 이 죄 속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부정할 때 결국 가서 뭐를 부정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죄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뚫고서도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구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은 구세주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자기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선행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구세주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에게는 선행이 자기 의가 되고 고로 구세주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 같은 종교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사한 말은 다 잘해요. 신앙적인 말은 줄줄이 다 늘어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몰라요.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온 세상이 죄인인 줄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왜곡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속적인 클레임을 막 들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허무주의자가 주장하는 것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세상은 다 타락했어.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이야. 이미 너나 나나 다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아주 얼마 안 되는 세상이니까 즐기다가 살아야지. 어차피 이런 세상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마치 세상을 인정하는, 세상의 이 죄된 세상을 인정하고 현실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엘리바스 같은 종교인처럼 이 세상은
선행을 많이 하면, 믿음을 자꾸만 쌓으면 반드시 형통해. 예. 형통 안 하는 이유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형통 안 하는 이유는 네가 선행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을 더 쌓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이건 종교인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세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려면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 내 힘을 벗어난 죄, 이걸로 오염된 내 자신과 그리고 이걸로 오염된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 온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고로 이 세상이, 그런 죄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저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는 엘리바스처럼 다 안다, 이러는 소리 안 해요. 엘리바스처럼 당연히 형통해야지, 그런 소리 안 해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 저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욥처럼. 그러면서 다만 내 자신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장 선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욥이 그랬듯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간절히 구하며,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진솔한 신앙의 성도들이, 욥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종교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이 그게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고 자기들의 종교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틀어막는 사단의 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저희로 하여금 잠잠케 하고 입을 닥치게 하고 있고 물어보지 않게 하고 있고,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저희를 절망하도록 만들고 저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나, 그러나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보러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파서 외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해를 못하나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찾고 기다리고 주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자마다 주님의 때에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